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들으신 그 간증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리마인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파운데이셔널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나타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 16장까지 이 본문을 향해 전개해져 나왔습니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16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친 이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그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 차례의 예고에 있어서도 이미 언급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오늘 본문의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두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의하면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이후에 토요일 저녁까지 지는 순간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보통은 해가 한 저녁 6시쯤 진다고 이야기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래 이 일정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 동안 장래에 관해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3시간 동안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대로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시신을 무덤에 모셔놓고 나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바로 그날 밤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그 이후 그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볼 줄 아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한 청년이 나타나서 아마 천사였겠죠. 그가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 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뒤 문맥을 봐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부족했던 미진했던 그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신뢰했던 이 예수님의 약속까지 다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핍박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실이, 그 사건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약속을 정말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기도를 해놓고도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감격적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길 원하신다 라고 전하라는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을 깨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밝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도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며 달려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또한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나라를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의 자리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내려놓고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오늘 간증에서 들었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믿는다는 것과 정말 그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훨씬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 약속대로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런 반응이 대부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전하는 이 증언들을 믿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꾸짖으시기도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우리를 또 다른 사명에 부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 대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삶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된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우리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조로 영접하는 일이 매번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